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삽니다. 선택들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것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다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또 모든 선택에서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 중에서 아마도 경제성과 효율성이 선택의 기준에 큰 몫을 차지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하는 것을 늘 계산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물건을 산다고 할 때에도 이것저것을 비교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해서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래야만 낭비를 하지 않고 또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을 하시면서 사는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이렇게 이것저것 계산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잡아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더 경제적인가를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고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뭔가 계산을 참 잘해서 경제적인 것, 효율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사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곳에 선택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1절에 있는 선택지 하나는 모든 것을 사서 먹고 마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짜라는 겁니다. 무료죠.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와가지고 뭐든지 먹고 마실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그게 다 공짜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없이 값 없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가서 보시면 두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는 열심히 은을 줍니다. 은을 준다는 말은 값어치를 제시하고 돈을 지불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양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도 수고하는,
그런 모습도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을 지불하지만 얻는 게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1번과 2번, 1절과 2절에 있는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아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마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판단 기준으로, 선택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에 무조건 1절이라고 아마 우리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1절은 무료로, 공짜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2절에서는 대단한 것을 지불하고 또 헛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이고 그리고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아무런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택의 기준에서 정말 잘 계산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게 옳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2절의 헛수고가 아니라 이 1절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리고 돈 없이 살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잘 선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경제적으로 지혜롭게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래서 조금 더 성경적인 계산법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면서도 양식이 아닌 것에 또 은을 내어주고 또 배부를 수 없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향하여 제가 던지는 또 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생각하는 계산법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 경제적이다. 너 참 효율적으로 잘 산다. 이런 모습과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넌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와가지고 순전한 나드가 담긴 옥합을 깨트리죠.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여인의 행동은 낭비였습니다. 이 낭비란 말을 쓴다는 것은 벌써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이지요. 그 이유도 14장 5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왜 허비하고 있느냐라고 4절에서 말하고 5절에서는 이 여자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여인이 깨뜨려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향유죠. 이 나드, 이 향유를 오히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게 훨씬 더 그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요, 이 계산은 정확히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붓고 있는 여인의 이 행동이 그것을 그냥 잘 모아서 판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면 또 얼마나 많은 금액입니까?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필 수가 있는데 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계산법, 그 계산법으로 보면 이 여인은 분명히 책망을 받고, 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4장 9절에 있는 말씀에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가 되며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 사건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계산법과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계산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에 이 여인의 행동은 기억할 만한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계산법으로 이 세상을 살기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이 바라보고 계산하는 이 선택의 기준과 계산법이 성경과 너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 세상이 말하는 계산법으로 야, 이것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3절에 있는 상반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적으로 좋은 계산법을 통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제대로 살고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어야만 하늘의 계산법을 우리가 터득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본문에서도 듣고 들을지어다. 듣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2절에서도 듣고 들어라.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살찐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계산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를 듣고 또 들어 깨달은 다음에 그 방식을 터득해서 그 방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 수 있고 그 영혼이 살찌게 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을 가서 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아서 만나야 한다.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날 만할 때에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하늘의 계산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 그 방식을 터득해야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주거나 그리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낭비와 헛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집을 세우지만 그 집을 세우는 일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을 지키지만 파수꾼이 깨어서 열심히 성을 지키고 있지만 그것이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헛수고면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서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집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성을 지킬 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2절 상반절로 다시 한번 좀 가서요. 가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저는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탄식으로 들려집니다. 왜 그렇게 사니? 이 세상에서 그냥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사냐 라고 탄식하는 소리가 바로 2절에 있는 너희가 어찌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좀 이 세상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합니다. 헛똑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헛똑똑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물정이 굉장히 바르고 막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허당이죠. 헛똑똑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정말 잘 사네, 저 정도면 정말 똑똑하게 잘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뚱하게 사는 것이죠. 헛수고하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막 돈을 쓰고 내 체력과 에너지를 막 쏟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좀 기도할 때 또 오늘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을 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고, 그런 열심으로 잘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롭고 정말 경제적이고 정말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